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 메시아, 굳이 영어에 익숙한 분들은 Savior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우리가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제목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구원자가 필요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성탄절이라고 들떠 있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만이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이 내게 감격스럽고 내가 무한한 기쁨이고 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동의가 없다면 이 나라는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되느냐는 겁니다.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감사하죠.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과 의미가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고 오늘을 지키는 날의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냈던 아주 좀 된 시간이 좀 지난 그런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제가 회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탄절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성탄절들은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시절이었을 때 성탄절이 기억에 제일 오래 남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좀 더 나이 들어서 20대 때는요, 20대 때는 조금 철이 들었다 할까요? 20대 때 성탄절은 항상 머릿속에서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기쁘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뭐 어떤 이론이 아니고 정서죠.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 12월이 가까워지고 11월 말만 되면 한 달도 더 전에 벌써부터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그랬던 그 기쁨, 억누를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들이 20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럼 10대 때는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모습들이 눈에 선한 겁니다.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성탄절 때는 부지런하게 성탄절 때 카드를 사러 다녔습니다. 성탄 카드를 사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약간의 짧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 카드를 사가지고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카드를 좀 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오늘 안 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들었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하자. 그 생각한 겁니다. 공통적이 들어간 단어가 뭐겠습니까? 성탄을 의미를 생각하며 성도님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제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그 소심한 마음이랄까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노파심이랄까요? 그런 생각 속에서 성도들끼리 목사님이 당신한테는 뭐 썼더노? 자꾸 물어서 하면 괜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진심을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 카드를 사러 다니면서 또 길거리에 보면 상업적이지만 가게들마다 상점들마다 성탄 캐롤이 스피커를 앞에 내세우고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온 거리가 다 성탄 캐롤을 덮여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조금은 감정이 흥분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탄 전날 되면 항상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은 중등부, 고등부는 따로따로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밤샘을 했습니다. 밤샘. 올라이트.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선물 교환. 그 다음에 게임. 함께 모여서 밤을 새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런 걸 서로 나눈다는 생각. 또 교회에서 할 때면 또 희생 정신이 많은 연세 들으신 집사님이나 혹은 권사님 밤에 자정쯤 되면 또 뜨겁게 끓여가지고 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만큼 맛있는 야식이 없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부모에게 전혀 제약받지 않고 부모가 다른 데 같으면 가지 마라 공부해라는 말도 하지만 성탄절은 누가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니까 그게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죠. 새벽이 되면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송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즘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거 못하지만 옛날에는 단독주택 있고 뭐 마리아 근사하게 단독주택이지만 그냥 다 개인적인 집이었죠. 뭐 찌그러진 판잣집이라도 집은 다 개인적인 집이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가 없고 그럴 땐 그 집 앞에 가서 새벽에 찬송 부르고 그럼 수고한다 그러고 새벽송 부를 때도 있었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오늘처럼 25일 11시에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밤새도록 밤샘을 했으니까 나이도 어린데 체력이 버텨나겠습니까? 밤새도록 불살랐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 성탄 예배 시간에 졸았던 것 그거 참 지나고 나면 이 뭔가 좋은 점 나쁜 점 중에서 나쁜 점에 해당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냥 곧잘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쯤 이렇게 되도록게 생각해보면
성탄 예배 때 졸았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이 꼭 마이너스,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밤새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 불살랐던가? 함께 기뻐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즐거웠던 것. 주님의 오심이 그 정도로 즐거워하고 그 정도로 기뻐할 것으로 끝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안 부여했던 결과적으로는 온몸을 불살을 정도로 밤새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이야 드는 겁니다. 그전에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졸았다는 생각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 큰 명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일입니까? 부활절입니까? 감사절입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주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때 주로 가족들이 모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인 겁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성탄절 준비에. 아, 그래서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집집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성탄절 가까워지면 최소한 한 달 전에 벌써 성탄 장식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탄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가정집에서는 가정집대로 좀 짧게 끝나지만 적어도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어떤 동네에 가게 되면 그 공터에 그 마을에서 최고로 성탄 장식을 잘 꾸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은 그걸 평생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대대로 그걸 물어주는 겁니다. 그 성탄 장식하는 그런 그 장식 넣어다 놓은 큰 창고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집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세팅하는데 보통 짧게는 한 사나흘, 길게는 2주간 장식하는 겁니다. 갖가지 온갖 것들 다 뭐 이렇게 반짝이 그 다음에 뭐 장식품 오너먼트부터 해가 온갖 것들을 다 싹 다 그려놓고 거기에 일주일 내지 2주간은 거다 혼밥 매달리가 어떤 데 인부까지 들여가지고 개인이 장식하는 겁니다. 그걸 한 달 전부터 해놓고 성탄절 여러 날 후에까지 계속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소문나가지고 항상 거기 와서 연례행사처럼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그게 연례행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할 정도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성탄 장식들 앞에가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가? 이 사람들 속에, 이것을 만든 사람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감격이 있구나. 의무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절대로. 자기 돈 들이고 하는데.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그 기쁨, 그런 그 감격으로 이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자체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 드리고 어릴 때부터 수십 번 들었던 얘기고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을 그 이상 들으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간략하게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시작하는 10절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이 있는데 뉴스가 있는데 신문에 매스컴에 뉴스가 머리에 제일 탑픽으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탑픽이 뜨는 겁니다. 신문의 제일 머리 제목에.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은 뉴스지 않습니까? 뉴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은 어떤 큰 기쁨이냐? 필연적인 큰 기쁨. 필연적인 큰 기쁨. 필연적이란 말은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그렇게 부인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가운데 이사야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뿐입니까? 미가서라든가 성경에 수십 군데 적게 잡아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량한 내 합리적인 이성이 이것이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필연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큰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것은 이것이 필연적이었고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필연적인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달리 또 표현하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서의 변화 중에서 아마 이런 성도님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들은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 속에서의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명절 가운데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명절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절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제게 만약에 누가 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어떤 날이 가장 좋으노? 저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탄절 이후에는 견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설 때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새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과자 먹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록도 가득 차 있죠. 추석 때는 송편 먹고 감주 먹고 장난감 용돈 주는 가지고 장난감 총 사가지고 쏘고 불꽃 쏘고 이런 어릴 때 막 진짜 꿈같이 그려지는 모든 걸 했는 그런 것들. 그런데도요 성탄절을 말한 건 견줄 데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의미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미치라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 우리말에서 온이라는 이 말은 항상 모든이라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그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 앞에 우리 성경 원어에 보면 그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그 관사는 바로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걸 구체적인 그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식. 그럼 그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사실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성인이 자기가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도를 얻게 된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수백 년 전부터 혹은 천년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예언, 그 소식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그 왕의 사기 속에, 선자들의 예언서 속에 이것이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온 백성에 미치기라는 거예요. 또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백성은 뭡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자격이 필요 없는, 요즘에는 그런 거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없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서만큼은 학년만 바뀌면 가정 상황에 대해 적는 항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적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적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 또래 부모님들이야 대부분이 뭐 초등학교 졸업 제대로 했는 사람은 거의 보통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조금 나은 편이라서 좀 적은데 그렇게 뭐 부끄럼 없이 씩씩하게 잘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려는 말은 뭡니까? 자격이 필요 없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온 백성인 겁니다. 그 온 백성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요즘도,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3살적 벌에 8까지 간다고 이게 무슨 꼴인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참을성이 없는지,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적어도 인간 됨됨이를 볼 때에도 저는 온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온 백성은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제물이다. 옛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중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같은 방법으로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물이라 제사라 말하고, 거기에 쓰이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는 온 백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온 세상, 온 백성, 온 세상. 자,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런 말은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세상, 온 백성에게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주라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옛날 종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 특별한 이 직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으로 섰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것에 어떤 중개자로서 너를 임명한다는 뜻에서 바로 왕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몰래 이새의 집 찾아가서 그 7번째 막내 아들에게 몰래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역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말을 무슨 합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잘것없고 제일 연약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가 무슨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이 권위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가 뭡니까? 주. 우리 존재의 주인으로, 우리 존재의 주권자로. 아기가 태어나서 세근세근 그냥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우리의 주인이란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인생의 주권자로 그 뜻입니다. 12절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증거의 표식, 증거가 되는 어떤 표시, 증거가 되는 표시가 바로 증거가 되는 표시, 그게 표적입니다. 한자말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적을 사인입니다. 사인. 보통 우리가 서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엔 도장 맞고 국직은 요즘엔 서류 보면 도장 대신에 자기가 개인 자필로 이렇게 서명하는 것도 다 그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자필 서명을 우리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해요. 사인. 여기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사인이니라. 그 사인은 누가 자필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필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그 누워있는 곤히 잠들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인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제 사인이 시원찮아가지고 항상 좀 창피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쓸 때마다 달라져요. 좀 잘 쓰는 사인, 잘 쓰는 사람 보면 막 길게 쫙 쓰는 막 한결같이 똑같아요. 크기, 폭, 글씨가 똑같은데 저 쓸 때마다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 한 번씩 조용한 시간에 혼자 사인 연습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또 달라져요. 사인.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에 내 권위를,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 그게 바로 사인의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우리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우리의 사인은 시원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없지만,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사인을 내가 보고 싶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그 뜻이 바로 사인이란 거죠. 너희에게 표적이란 말은. 그런데요, 사인은 동방박사들도 봤고 그 밤에 들에서 양치기들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밤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주의 영광과 함께 그 목동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밝은 빛, 주의 영광 앞에 깜짝 놀랄 때에 그때 처음 했는 말이 바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주변이 확 밝아지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를 그런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에게 표적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사인을 누가 본 거냐는 겁니다. 사인을 누가 본 거냐? 사인은 그 목동들이 그래서 급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에 경배하는 거죠. 동방박사도 경배한 겁니다. 또 누가 본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한 뜻입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이 말은 바로 내가 혹은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봤구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봤구나, 하나님의 표식을 봤구나, 오늘 내가 보는구나. 비가시에서 가시로. 가시라는 말은 볼 수 있는, 굳이 영어로 말하면 visible이라는 말입니다. visible, 볼 수 있는.
비가시란 말은 가시적인 말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볼 수 없는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invisible 이래 말하죠. 비가시에서 가시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여기에 눈앞에 그게 바로 비가시에서 가시로가 되는 겁니다. 하늘 저 구름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로 내 앞에 실제로 그게 가시적인 겁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표적이란 말은 바로 비가시에서 가시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시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가시적인 존재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비가시에서 가시로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아기를 보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보리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독교에 대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아기에서 태어났다는 걸 누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내 앞에 그게 바로 아기를 보리니라는 것. 또요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할 때 이것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란 말은 이것만이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이외에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또 구주 또 너희 주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라는 말, 이것만이, 예수님만이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여 천군이,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온 겁니다.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입니다. 근데 그 천군이 굉장히 많이 캄캄한 밤하늘에 수도 없는 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밤에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그라는 말 하나님의 천사를 말이겠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확 둘러싸는 겁니다. 그 목동들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하늘에 온 하늘에 빽빽이 맑은 그 어디 공기 좋은 그런 데 가면 산골짜기 가면 별이 총총하지 않습니까? 그 별만큼 더 많은 총총한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뭘 하냐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뭘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 내용은 물론 뒤에 마지막 제 14절에 나오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될 가장 큰, 하나님 찬송받아야 될 가장 어떤 그 내용, 왜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다른 혹성에, 다른 어떤 것들에 천지 창조했는 그런 일들로 온 만물이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던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찬송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의 이름이 왜 높아져야 되는 건가? 라는 거 말할 때 예수님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의지, 뜻,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 공의로움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뭐 많은 말들 하는데 그걸 다 압축하고 다 모아가지고 딱 모으면 그 핵심적인 에센스, 결정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오셨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까? 예수님만으로 찬송받으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요,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할 때 그 이유와
그 배경과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왜 찬송받으십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의 뜻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뭐냐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듣도록 온 하늘에 빽빽이 섰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온 하늘께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가 자신이 육신의 피조물 몸으로 다시 올 만큼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그거를 온 천군 천사가 밤하늘 빽빽이서 모여서 그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을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걸 찬송한 겁니다. 그 밤에. 이렇다고 가보라고 표적을 보라고 찬송한 겁니다. 그 밤에. 또요. 하나님 찬송하라는 말은 그 은총을 찬송한 겁니다. 은총.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쉬운 결심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동등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도 마음만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걸 옮기셨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실제로 나타난 은혜, 그게 은총인 겁니다. 14절에 그 천군 천사들을 부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계, 하나님 계신 곳을 가리키겠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걸 찬송한 겁니다. 내용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은 뜻,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숨은 뜻, 품으신 뜻,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지었던 그 피조물들,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 피조물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너만. 근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얼마 못 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한 겁니다. 세상에 편만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진 않고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너 같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왜? 너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은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브라함 같으라고. 그래서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 자손들 막 나중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하셔가지고 구원하시고 다시 이끌어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불평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매일마다 우상 만들고 또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 중에서 새어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약속의 땅에 넣어놨더니만 얼마 먹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지 멋대로 우상 섬기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왕을 줬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던 나중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 멸망시켜가지고 뿔뿔이 먼 나라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시냇가에 악기를 걸어두고 울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울면서 한탄하는 그 사람 다시 불쌍해가지고 다시 또 불러들인 겁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는 부족들하고 통혼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거는 어디 간지 없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피조물들의 그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시고 벌 주시는 것은 그가 돌아가기 위해서 채찍과 회초리로 치신 겁니다.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광 받으시는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은 바로 그의 영광스러움인데, 그의 영광스러움은 뭘 하는 겁니까? 그의 속성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동물 제사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완전한 제사를 내가 하겠다 해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서 세웠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누가 약속을 어기면 누가 둘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받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배를 다 가르고 다 놔두는 밤에 기다릴 때 솔개가 와서 그 시체 위에 오는 걸 아브라함이 그걸 쫓고 있을 때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불길이 쫙 지나간 겁니다. 마치 옛날 그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언약할 때 짐승을 둘 배로 다 짜개고 그 사이에 소금을 뿌리면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서로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우리 대신하겠다 해서 그때 소금 언약 혹은 짐승의 언약으로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밤에 창세기 15장 그 밤에 아브라함 앞에 불길로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빨간 불길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생기지 않았거나. 인간이 약속을 깼으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가 대신할게 해서 오신 것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짐승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걸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그 사랑을. 너가 죽는 것도 못하고 죽는 것도 생각도 못하니까 그럼 내가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까지 죽는 것도 내가 대신 함께 하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속성 가운데 그 사랑을 찬송한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그걸 온 세상 가운데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 선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람들 중에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저에게나 여러 성도님들에게나 사람에게 이제 평화가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첫째로 수직적인 평화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설교를 하신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7장.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 중에 팔복이라고 말하죠. 팔복. 팔복 가운데 8개 복 가운데 한 복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담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 중에 평화, 피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뜻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든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그냥 소리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수평적인 평화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뜻입니다. 우리의 악한 심령이, 타락한 심성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촌이 논만 사도 배가 아픈데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물질만 보면 겉으로는 점잖아 부리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참 추한 내 욕심이 물을 볼 때마다 탐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계명에 나와 있어도 그것은 그냥 내가 사람 보이는 곳에서 그것이 그냥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의지로 나를 내가 억제할 뿐이지 틈만 있으면 탐욕이 생겨서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들 중에 평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 있었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 더 가져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게 더 마음이 기쁘고 편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 간의 평화. 그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바로 이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어떤 걸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지구 역사상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이벤트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또요, 오늘은 이 성탄절의 의미와 삶의 적용이 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의 의미만 따지지 말고 이 날의 의미가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어로는 표현할 길 없는 이 성탄절의 은총이 오늘 이런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